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광풍이 몰아치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늘 본문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은 없고 사망만, 죽음만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고 또 거룩해야 될 회당 안에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은 당연히 몰아내야죠. 쫓아내야죠. 그런데 무덤 사이에 있는 이 귀신까지도 굳이 예수님께서 쫓아내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이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나 항상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쇠고랑을 얘기를 합니다. 준말이에요. 쇠고랑이. 그러니까 수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랑과 쇠사슬로 여러 번 묶어놨는데도 그것을 쉽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귀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끊어내 버리는 것 같은데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귀신에게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흥미로운 게 보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달려와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높이는 행동인데,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만 놓고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귀신의 교묘한 음모가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냐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내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까? 그게 지금 그 말 가운데 그 교묘한 음모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왜 여기 왔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귀찮게 하냐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 당신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은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잠깐 자신의 정신이 돌아와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은, 그 귀신이라고 하는 인격은 예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육신 안에,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인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두 인격 가운데 어느 인격이 진짜 인격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었던 저희 큰 집은 사과도 하고 자두도 하고 살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일의 그 과수원을 했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은 이 과일을 따서 팔기 직전에 잠시 창고에 보관을 해 두는데, 상품이 되는 과일을 박스에 담아서 쭉 굉장히 많이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 멍이 들거나 벌레가 먹은 과일은, 상품이 되지 못하는 과일은 그렇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이 큰 이 통에다가 왕겨하고 같이 이렇게 담아둬요. 그러면 이제 왕겨가 겨우 내내 이 보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일이 얼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한쪽에 이걸 쌓아놓거든요. 식구들이 먹거든요, 그거. 이 벌레도요, 이 맛있는 걸 아는지 벌레 먹은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만 도려내고 먹으면 되니까. 저녁을 먹고 이제 과일을 가지러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창고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과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향긋한 과일 냄새가 풍겨야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썩은 과일 냄새가 가득합니다. 상품성이 되는 과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썩은 과일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과일이 마치 그 창고에 있는 모든 과일이 다 썩은 것처럼, 그런 썩은 내가 창고 안에 진동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무덤 사이에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모습, 누가 봐도 저 사람 저거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는 그 사람 본연만의 원래의 인격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걸 보지는 못하고요,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는 썩은 그 과일만 보는 것처럼 그 귀신만 보았다는 겁니다. 그 귀신만 보고 그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런데 번번이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있는 이 과일, 아무리 과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도요, 썩은 것 몇 개만 골라내면은 나머지는 다 정상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팔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원래의 인격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묶어놓은 고랑과 쇠사슬을 스스로 풀었지만 이 귀신의 올무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은 예수님을 지금 전혀 반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면서 정작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를 바라는 또 다른 인격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나와 당신이 공유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유하는 것이 없으니까 당신은 당신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니까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남남으로 살아갑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이 이 귀신이 예수님께 바라는 유일한 희망사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까?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이 희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귀신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만 계시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주님께 부탁하죠. 자신을 제발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사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귀신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묻자 그는 자기 이름이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6,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 안에는 지금 이 한 사람 안에 6천 명 정도의 규모의 이 굉장히 많은 수의 귀신들이 이 한 사람 안에 지금 몰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하죠. 이에 귀신은, 이제 귀신들입니다. 복수형이죠. 귀신들이 그러면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님은 허락을 해 주셨고요. 귀신들은 근처에 있는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많은 돼지떼들이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가 몰살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이 귀신들이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돼지에게조차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아예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의 요청은 돼지에게로라도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 귀신들의 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귀신은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서 그 땅에서 좀 버티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그 지역을 다시 장악할 기회가 올 것이고, 또 있다 보면은 주님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시금 역전시켜서 귀신들의 나라, 자기들의 나라로 만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들을 전부 다 바다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참혹하게 죽은 이 돼지떼가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불과 조금 전만 하더라도요,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제정신이었겠습니까? 뭐 눈도 초점도 다 잃어버리고 뭐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15절에 보시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정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귀신의 인격이 아니라 이제는 원래의 자기의 인격을 찾았다는 겁니다. 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 사이를 방황하던 삶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영혼을 되찾으셨고, 더 나아가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이 거라사라고 하는 한 마을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건지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한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되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되찾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기를 더 원했지만 주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들을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탄과 싸우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면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려 하셨을 때 되돌아온 것은 열렬한 환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서 떠날 것을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귀신으로부터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마을을 괴롭히고 어지럽혔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을에 평강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떠날 것을 간구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답은 하나죠?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느냐 귀신이 떠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돼지떼가 몰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돈 때문이라는 거죠. 돈 때문에. 그들의 재물에 큰 손해가 왔기 때문입니다. 돼지를 키우는 농장 주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돼지 사료 만드는 사람들, 또 돼지로 제사하는 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도축하는 사람들, 또 그 돼지를 잡아서 매매하는 그런 정육업에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이 돼지떼들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해 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탄을 물리친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재산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보다 눈앞에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가져왔다는 사실보다는 당장 내 입에 풀칠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돼지들이 죽었다, 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는 한 더 이상 우리 마을에 남아나는 것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뭘 의미하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들의 삶에 침해하고 자꾸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그게 더 침해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고요, 그냥 묶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세 유럽의 세비야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을 그 마을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신문관이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 신문관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잘 돼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까? 자, 내가 풀어줄 테니까 얼른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도요, 예수님 없어도 되니까, 아니 예수님 없어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으니까 제발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예수님과 상관없기를 바라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기를 바라는 것은 귀신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 귀신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신자를 꼬집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삶, 그분의 자신의 삶을 그분과 공유하기를 꺼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걸음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난 다음 아마 이 거라사의 마을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야, 큰일 날 뻔했는데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제라도 저 사람이 떠났으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귀한 기회를, 큰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는지 모를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들 삶 가운데 모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이러한 반응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반응일까요? 한번 여러분, 돈이 우상이 돼버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여러분,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 일, 뭐 부동산, 아니면 사업하는 일, 돈 버는 일,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어디에 솔직히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적어도 신자라면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꺼리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번만은 눈을 좀 꼭 감아 주십시오. 좀 모른 척 해 주십시오. 내 갈 길 좀 가게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세상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를 박살낸 통쾌감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이 사랑했던 것은 돈이고 돼지들이었어요. 여러분, 돼지는 성경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재산을 의미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지역이 이방 우상들의 제물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도 마치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재물과 부귀영화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에만 올인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현대판 거라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덤가를 서성이던 그 귀신 들린 자가 결국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는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했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개혁주의 5대 강령 가운데 이것을 전적 타락이다라고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 내 안에 나를 혼미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그냥 예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한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그것들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서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제가 억지로라도 여러분 예배 참석하려고, 우리 153 예배 드리잖아요. 캠페인하고 있잖아요. 한 자라도 더 성경 보시려고 애써야 되고요. 1분이라도 기도 더 하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물고기가 헤엄을 쳐요. 헤엄을 칩니다. 시냇가에 물이 세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그 물을 거슬러서 물에 둥둥 떠 있는데, 물고기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그 물고기가 둥둥 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쓸려 내려가죠. 물고기도 자기 나름대로 이 헤엄을 치니까 그나마 그 자리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거는요, 믿는 자로서 주일 예배입니다. 물을 역행해서 올라가려면요, 그 물 흐르는 것보다 더 힘차게 헤엄을 쳐야지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그냥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주일 예배로 우리는 둥둥 떠 있는데요, 우리는요, 이 시대를 역행해서 가려면 억지로라도 더 예배 자리를 찾아오시고요, 한 자라도 더 성경 보시고요, 1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를 역행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만 한다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저절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를 외면했고 주님의 사역은 무시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돈에 따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좌지우지되고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은혜만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그거 붙잡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혼미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분께 내 영혼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물론이요 우리 주변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임함으로 참 자유를 그들에게도 소개하고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